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여러 가지 분주하고 또 연약한 중에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깊이 임재하셔서 저희에게 솔직한 마음을 주시고 또 겸비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저희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기대하며 사모하며 믿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실 것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한 가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생명의 근원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바른 가르침과 바른 삶의 도리가 뿌리 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 가운데 알려주시고 연약한 중에 주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주님 저희에게 나타내 보이셔서 주님이 어둡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주님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붙들 때 그 안에서 온 우주의 무게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한 영혼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풀고 하나의 말씀을 해석하며 풀어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며 진리를 보여주시며 그 가운데 생명의 빛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어둠에 또 고난의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그 광야 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주님께서 가까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도리를 알려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때로 저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을 주셔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자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어린아이들이 거룩한
뜻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뜻을 굳게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신약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두 가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패하셨다. 패하셨는데 사망을 패하셨다. 둘째는 밝히 드러내셨다. 드러내셨는데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여기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 생명 and 썩지 않을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격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뜻이 좀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동격으로 보면 뒤에 썩지 아니할 것은 앞에 있는 생명을 정의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인데 썩지 않을 불멸의 생명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죽음을 패하시고 썩지 아니할 불멸의 생명, 즉 영생을 밝히 드러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사실 영원한 생명, 불멸의 생명은 누구만 가지고 계신 거라고요? 예,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불멸의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붙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붙잡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는 것은 물론이고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장 실감있게 경험하는 방식이 사실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성경을 꼭 읽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영적인 호흡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호흡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남겨두시는 게 있으면 그것을 하루 종일 묵상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내가 붙들고 있으면 이상하게 그 하루 동안에 그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도 얻게 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일도 일어나죠. 이제 그럴 때 우리 안에 새 사람이 힘을 얻고 생명의 풍성함을 더 깊이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내가 하겠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건데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 기도가 매우 풍성하게 되고 점점 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네.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기이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특별하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도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점점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동격으로 보면 두 말을 합쳐서 영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동격으로 보지 않고 따로따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따로 보아도 여기서 생명은 분명 영생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뒤에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들은 앞에 생명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새 생명을 뜻하고 뒤에 썩지 아니할 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까지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뜻한다. 그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역시 영생이 되죠. 그러나 저는 이 말을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배웠죠? 예? 문맥과 성경으로. 그죠? 해석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지금 계시록을 살펴보는데요. 철저하게 모든 구절을
구약을 주석으로 해서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 구약으로 계시록을 해석해 보니 구약의 그 이상한 환상들이 그저 계속 나열되는 것처럼 보였던 계시록이 구약을 끊임없이 인용하고 있고 구약의 이미지들을 계속 차용해서 빌려서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했죠. 이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왜 바울이 만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다면 그냥 영생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생명과 그 다음에 썩지 않을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했을까요? 만일 썩지 않을 것이라는 말 자체에도 어떤 고유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했다면 여기서 생명은 분명 영생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는데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썩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해서 얘기할 때 한 가지 것을 아주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베드로전서에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베드로전서는 그 신약 더 뒷부분에 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서 1장 3절부터 4절 찾으셨나요? 네, 신약 377쪽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그 바울의 말의 일종의 주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좀 복잡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떤 사실을 생각하면서 아주 벅찬 감격에 쌓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무엇을 생각할 때 이런 벅찬 감격이 일어났나 쭉 따라가 보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뭐가 수식어가 많이 붙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 그것을 생각할 때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긍휼하심 때문에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다시 살려 거듭나게 하셨다. 다시 살게 하셨다. 새 사람 되게 하셨다.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 생명을 주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하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을 또한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것과 산 소망을 주신 것을 찬송하고 있어요. 여기서 산 소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살아있는 소망? 반대로 얘기하면 죽은 소망? 그죠? 죽지 않는 소망? 그죠? 결코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참된 소망이다. 그래서 결코 쇠하지 않는 참 소망을 주신 것, 산 소망을 주신 것, 그것을 인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바울은 친절하게 이 산 소망이 무엇이냐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신령한 성령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로 바라보게 하신 것이 있는데, 소망하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 이 기업은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썩지 아니한 것이라고 한 말은 베드로의 말을 빌리면 무엇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생명과 썩지 않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썩지 않을 기업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썩지 않는 기업이라는 말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기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 기업 그러면 우리는 기업은행, 무슨 회사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유업이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물려받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네. 그 성경에서 왜 유업이란 말을 쓰느냐? 그것은 이제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죠? 더럽지 않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영상과 깊은 관계가 있죠. 그러나 조금 구별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은 히브리서에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를 저는 누구로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나중에 히브리서를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참으로 바랬던 것도 바로 이 썩지 않을 영원한 기업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사모했던 것도 바로 이 기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업의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는 조금 앞쪽이죠. 베드로서에서 앞쪽이죠. 네,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8절. 네. 네, 히브리서 11장을 좀 펼쳐 놓으시면 좋겠어요. 신약 365쪽인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 네. 제가 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기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약속하신 기업을, 유업을 얻으려고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다음에 세겜에 이르렀을 때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가나안 땅이 이제 자신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약속뿐이었죠. 실제로는 그 땅 한 평도 소유 못했죠.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 아내 묻을 무덤만 겨우 돈 주고 샀어요. 그 외에는 발 디딜 땅 한 평 없이 그 약속의 땅에서 장막을 치면서 유리방황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동일한 약속을 이어받은 그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그중 아무도 가나안 땅에 발붙일 만큼의 땅도 소유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처럼 약속만 받았을 뿐 마치 남의 땅에 사는 나그네처럼 사는 고달픈 삶을 살면서도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건설하시는 그 성,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바라고 기다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실 성을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지으실 이 성은 어디다 지으시는 거냐? 그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 구약에서는 성과 나라를 거의 비슷한 말로 쓰거든요. 그 나라를 어디다 세우시는 거냐? 그게 중요하죠.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기서 강조하여 말하기를 저희는 한결같이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죽었는데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무슨 뜻이죠? 단순히 저들의 삶은 죽음으로 삶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믿으면서 죽었어요. 뭘 믿으면서 죽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반기면서 반가워하면서 환영하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도 그 약속을 반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말하자면 저들은 이 땅에 사는 이 짧은 기간에 자신의 시선을 이 땅에 묶어두지 않았어요. 이 땅 넘어 더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며 더욱이 그것을 반기고 환영하며 살았어요. 그것을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실 한 성을 바라고 사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에게서 그 약속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에서 장차 완전한 실현을 확신하고 또 바라며 그때를 반기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이들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신자도 이들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신자가 참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항상 이 땅을 넘어서서 그 앞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이 땅에 사는 기간을 넘어서서 사는 자들입니다. 신자의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그 나라는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내 생애가 끝나는 것으로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애의 끝인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으로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내 생애를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참으로 앞으로 내게 주어질 그것을 사모하고 반기고 기뻐하면서 살다가 그 소망을 품고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죽음 너머에 있는 무엇을 진정으로 반기며 살았고 그것을 목표로 살았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는 스스로 이것은 낯선 곳이야. 이것은 내 땅이 아니야. 이것은 그저 내가 잠시 지나는 나그네로 지내는 곳일 뿐이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참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야. 여기는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내가 찾고 추구하는 것은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야 라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으로 그 고백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아내 사라나 그들의 자손들 이삭이나 야곱이나 간절히 찾은 본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떠난 그 갈대아 우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는 그 땅도 아니었고 또 이 땅의 어떤 이상향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요한과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하게 사모하고 찾은 본향은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속한 본향이요, 신령한 본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되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성, 설계하시고 건축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도성이라.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또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믿음의 조상들이 바랐던 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도성, 즉 하늘에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기업이라. 자, 이렇게 하늘의 기업이다, 하늘의 도성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좀 막연하지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책도 많이 사다 보죠.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책도 많이 사다 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분들 간증해 놓은 거 다 읽어보면 서로 다 틀려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황금길을 걸었다, 뭐 어떤 사람은 황금 문패가 있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다이아몬드가 박힌 마차를 봤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는데 다 틀려요. 그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이 원하는 천국은 뭐요? 그랬더니 이 사람 KFC에 가서 닭다리를 시컷 뜯어 먹어도 살찌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저 천국입니다. 자기 육적인 욕망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이제 천국이라.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한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사랑의 감격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다. 아주 로맨틱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일 수도 있겠죠. 하여튼 첫사랑의 감격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다. 그런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보는 사람마다 틀리고 천국이 그 실체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가? 성경에서도 사실은 분명하게 어떤 곳이다라고 분명한 실체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는 않아요. 사실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요 앞에 한강이 있는데 한강 밑에서 잉어가 싹 놀리다가 갑자기 무슨 기분이 들어가지고 물을 팍 차고 뛰어올랐어요. 그 오른 다음에 63빌딩과 지나가는 버스와 자동차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여의도 다 보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얘가 그 주변에 있는 잉어한테 이 여의도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물속에 있는 것을 비유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 야, 돌고래 같이 빠른 게, 고래 같이 큰 게 막 달리더라. 뭐 이렇게까지밖에 설명을 못 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다 은유예요. 이 땅의 것에 대한 어떤 비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도 어떤 감흥은 느꼈는데 그걸 설명하려니까 전부 딴소리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것을 비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르죠. 비유한 것을 자기가 선택하니까. 그러나 보고 온 것 같아요. 뭔가는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걸 설명하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우리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할 때도 가장 은유적인 방식으로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천국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이 천국에 대해서 세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천국의 기업을 세 단어로 그 특질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썩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썩지 않는 것이 없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썩지 않는 것이 있나요? 우리 주변의 것 중에? 변질되고 손상되어서 본래 모습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결국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모든 것이 쓸모 없어져요. 네.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데 안경을 꼈어요. 안경을 끼는 순간에 왜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안경도 얼마 있으면 사라지는구나. 썩어지는구나.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썩지 않을 것이 있다면 거기에 내 인생을 투자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스쳐 지나가는 소망도 들으시나 봐요. 제가 오늘 썩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하여튼 근데 썩지 않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변에 보면 썩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참 좋은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귀한 것 같고 참 이거 좋구나. 그래도 얼마 지나면 다 썩고 부패하고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이 땅에 속한 물질은 물론이요. 인정과 풍습, 사람 사는 모습과 도리가 다 썩고 황폐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처럼 좋아하고 죽을 둥 살 둥 얻으려고 차지하려고 애쓰는 재물도 권세도 명예도 다 변하고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언제까지 변함없이 의미와 가치를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닌 말로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우리 목숨도 100년 안에 우리 손에서 놓고 떠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흔히 금이라고 하는 것, 썩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땅 속에 묻혀서 몇천 년이 지나도 사람의 살과 뼈, 나무, 쇠붙이는 다 사가 없어지지만 그 몸에 차고 있던 금붙이는 여전히 제 모습과 색을 유지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하게 생각하지요. 이 금은 잘 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약품 가지고는 녹지 않기 때문에 황산과 염산을 섞어가지고 왕수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겨우 거기 금이 녹습니다. 그래서 금을 두고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을 대표하는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연단이 썩어질 금보다 귀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금도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썩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네, 마지막 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없어질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불탈 거예요. 그때 이 금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의 모든 것도 그 모습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하늘의 기업은 썩지 않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기업이요. 영원한 기업이요. 변질되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썩지만 우리가 받을 기업은 썩지 않을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안경다리 하나만이라도 영원히 가는 게 있으면 저는 거기다가 제 인생을 걸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영원히 썩지 않는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바라는 이 기업은 더럽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 중에 더럽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죄로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사람이 사용하는 것마다 다 그 욕심과 더러움으로 다 더럽혀졌죠. 이게 참,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거제도에 수학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 있는 그 완전히 쓰러져 가는 여관에
우리 학생들 한 40명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문을 탁 여는데요. 그렇게 좋은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눈앞에 쫙 펼쳐지고 많이 탁 펼쳐지는데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뭐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 가봐야지 하다가 언젠가 한번 갔어요. 그 이름이 구조라 하거든요. 구조라. 특별해가지고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 어느 날 딱 갔는데 보니까 웬걸 그 주변에 건물이 가득 들어선 거예요. 거기 저 모텔 무슨 텔 가득 들었는데 그 아름다움이 다 사라졌어요. 뭐 천국은커녕 장사꾼의 그냥 왕국이 됐더라고. 이게 사람이 참 그 경치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참 장사하는 그 부패한 욕심이 그 아름다움을 다 더럽혀 놓았어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냥 속이 상해서 돌아왔습니다. 사람의 손만 타면 다 더러워져요. 남녀의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더러운 욕망으로 얼룩지고 죄로 이지러져 파괴됩니다. 부모 자식이 피를 나눈 형제가 다른 마음과 더러운 욕망으로 뒤틀리죠. 사회를 올바로 다스리고 이끌어야 할 정치는 정치가들의 이기적인 야심과 그들의 거짓 위선과 불의로 더럽혀집니다. 교육, 예술, 철학, 과학, 흔히 문학이라고 부르는 인간이 그 재주와 수고를 다해서 갈고 닦아서 이루어낸 그 모든 것 중에 어느 하나도 죄로 더럽혀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복되고 선한 모습,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은 다 사라졌지요. 심지어 갓 태어난 아이, 흔히 천사와 같이 순진 무구하다고 해서 천사를 그릴 때 흔히 이 아이들의 모습으로 그리죠. 그러나 태어난 갓난아이는 물론이요, 태어나지 않는 뱃속의 아이까지도 죄로 더럽혀졌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 그러나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얻는 그 기업은 이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 가운데 멀리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다리는 그 기업은 죄로 더럽혀지지 않는 순수하고 순전한 것이다. 하늘에 간직된 성도의 기업은 깨끗한 것이다. 죄와 상관없는 것이다. 죄로 인한 모든 더러움이 제거된 것이다. 오염이 제거되었다. 모든 불의가, 위선이, 모든 탐욕과 모든 더러움이 다 제거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결코 쇠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잠깐 누렸다가 내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어제는 분명 가지고 있었는데 깨어보니 사라지는 허망한 꿈 같은 것이 아니라 잡으려고 해도 헛개비같이 아물아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존재했다 내일 내 손에서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쉬운 것이 결코 아니라 그래요. 영원히 쇠하지 않는다. 영영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소유 중에 영영한 것이 어디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은 영영이 우리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과 베드로는 우리가 받을 기업의 특성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천국을 아무리 사람의 말로 설명하려고 해도 그렇게밖에 설명 안 되는 거죠. 그죠? 썩지 않는다. 더럽혀지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근데 구약의 이사야는 이 천국의 특성을 아주 아름다운 노래로 노래했어요. 구약은 항상 보면 신약은 이렇게 영화관의 자막 같고, 구약은 항상 보면 영화 스크린의 그 화면 같아요. 그래서 항상 구약이 더 스펙타클해요. 구약은 천국을 어떻게 노래했을까요? 네, 이사야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사야서 11장 6절
예, 구약 979쪽인데요. 이사야서 11장 6절, 예, 구약 979쪽, 제가 가진 성경으로 그렇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미로다. 아멘. 독사굴에 어린 뭐죠? 네?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죠? 그거죠? 그 장면이죠. 하나님의 성산에서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그것에서는 약육강식의 폭력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는 폭력이 없어질 것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며 표범과 염소 새끼가 함께 누울 것이다. 지금까지 약하고 순한 짐승들을 잡아먹던 사자도 온순한 소와 함께 풀을 뜯으리라. 그 흉포한 야성이 사라지고 창조의 선한 성품과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들, 동물들을 지으시되 사람의 다스림에 맡기신 그 창조 질서를 따라 연약한 어린아이의 인도와 다스림에도 이들이 순종할 것이요, 하나를 유혹하여 범죄케 한 일로 사람과 원수가 된 뱀까지도, 그래서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고 한 그 뱀까지도 더 이상 어린아이조차 해하지 아니할 것이요, 젖먹이가 독사와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 해받음이 없을 것이다. 이 모든 사나운 폭력과 저주와 원수됨이 말소되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참 평화의 날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 그 원인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알미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이러한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엄몰할 것이므로 이런 일들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시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고 채우시며 이러한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충만케 하셔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전 인격을 덮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멸한 바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리라 하고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자들, 이 땅의 신자들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성도 새로워지고 자연계의 모든 질서도 새로워지는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놀라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언어로 다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없다, 상함이 없다, 죽음이 없다, 아픔이 없다, 다툼이 없다, 이런 것으로 표현할 뿐이에요. 썩지 않는다, 더럽지 않다, 쇠하지 않다,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바뀐다, 온 우주의 질서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밖에 얘기 못하는 거죠.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지금 한강 물속에 있는 잉어 같은 우리 처지에 그 아무리 보여줘도 잠깐 물바깥으로 튀어나와도
이게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는 이 땅의 말로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설명하실 뿐이죠. 그러나 그것을 믿고 바라고 즐거워하며 기대했던 믿음의 조상들과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이 기업에 대해서 얘기만 꺼내도 마음에서 찬송이 일어났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어있는 나를 다시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전에 죄 가운데 죽어있을 때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신령한 생명을 맛보지도 못한 그런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맛보게 하시니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또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썩고 부패하였으며 그로 인한 고통으로 괴로워하며 언젠가 닥칠 죽음을 두려워하며 잠깐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지옥과 같은 탐심으로 서로 죽이고 죽고 싸우며 살던 사람이 이제 썩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하늘의 신령한 기업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이 우리 마음에도 우러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 그 영원히 썩지 않는 기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새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며 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또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될 그 영원한 도성에서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의 것을 바라지 않고 살았습니다. 죽음 저 너머를 바라보며 환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며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 우리 삶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또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잠깐 기쁠 뿐이요. 그 이후에는 또 참으로 늘 고되고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 뿐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 있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 더럽지 않은 것, 쇠하지 않는 것. 우리의 본성이 다 변화되어 또한 천지의 모든 법칙이 다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린다 하시니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이 나라를 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산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비록 장막집에 거하나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기대했던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2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밋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게 했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멸육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된 기업을, 하늘에 예비된 우리의 유업을 기대하면서 이 땅의 거칠고 고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